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으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다 함께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로 서울에서 이렇게 교회로 오다가 그 용인에 있는 그 풍덕천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 풍덕천 지나면서 예전에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 10여 년 전에 이제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이랑 거기 그 이 땅밟기 기도를 한다고 풍덕천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어떤 뭐 영적인 그런 결박들이 많이 느껴져 가지고 그래서 이 다니엘 금식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금식하고 땅밟기 기도를 하면서 그때 기도했던 것이 얼마나 응답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저는 글쎄요, 막 그렇게 뭐 영적으로 무슨 뭐 어떤 땅에 뭐 어떤 결박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진 못했지만 그냥 제가 용인 또 그 뭐 수지 그 지역 뭐 풍덕천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쭉 그렇게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역사가 있었고 또 지금 현재는 어떤가. 근데 현재를 보니까 이상하게 굉장히 그 신도시 주택가이고 또 그 분당과 수지 사이에 그 아주 뭐 요지라면 요지고 길목이라면 길목인 곳에 있는 그런 땅인데 이렇게 이 유흥가나 점집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일종의 그 어떤 다방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켓 다방이라고 불려지는 뭐 그런 그 용어들을 처음 들어봤는데 티켓 다방이라고 하는 것이 티켓을 끊고 그 다방에 어떤 그 이 여종업원들과 이렇게 뭐 어떤 윤락행위를 하는 어떤 그런 변종 형태의 어떤 그런 그 사창가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거기서 제가 그 청년들이랑 같이 금식하면서 그 땅밟기를 하기로 했냐면 뭐 역사적인 것들은 우리가 뭐 예전에도 그 뭐 이 석성산 전투, 뭐 광교산 전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그 일본군과 그 이제 임진왜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수만 명의 이 조선 연합군이 막 분열되고 또 거기서 이 와키자카라고 하는 일본 장수에 의해서
아주 괴멸됐던 어떤 우리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은 뭐 그런 역사들도 있고, 그래서 하극상 또 분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도도 물론 했지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이이그 그런 어떤 이 율랑 여성으로 이렇게 이, 일하고 있는 상당수의 여성들이 대부분 다 이제 탈북민 여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유를 찾아서 또 굶어 죽기 싫어서 어떻게든 뭐 가족들과 떨어져서 홀로 이제 목숨을 걸고 그래도 한 핏줄 한 민족인 이 나라로 찾아들었는데 이 땅에 어떤 연유에서든지 뭐 그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율랑여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탈북 여성들이,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어떤 범죄이지 않을까.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안타까운 그런 성령의 애통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또 과연 통일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그러고 싶은 마음이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애통한 마음이 많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 지역에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 뭐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고 뭐 고등학교가 있고 이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계속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안타깝게 느껴져서 이거 영적인 어떤 결박들이 있다. 사실은 뭐 사창가라든지 점집이 이렇게 같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어떤 영적인 결박들이 오랫동안 켜켜이 묻혀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남북의 분열 또 그 이전에 일본과 우리의 어떤 반목,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역사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켜켜이 쌓여 있어서 한 번도 치워지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그 감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식하면서 계속 매일 우리가 지금 그 전쟁 57일째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매일 모여서 청년들이랑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딴 거 없이 계속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3주 동안 그렇게 금식하고 다니엘처럼 이거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응답 주신 거다라고 해서 같이 청년들이랑 기도하면서 이렇게 땅을 계속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그 사람들이 되게 의아하게 봤던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수십 명의 청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쭉 그 행진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 이후에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나서 이렇게 한번 그 골목을 다시 한번 봤는데 많이 회복이 된 것 같더라고요. 뭐 예전에 보았던 무슨 어떤 점집이나 다방 간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찾기는 좀 어려웠고, 또 뭐 아직까지도 무슨 뭐 그런 뭐 시설들이 좀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많이 그래도 이렇게 좀 정화되지 않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후에 이 조선일보에서 갑자기 어떤 한면 전체에 그 풍덕천 그 티켓 다방에 관한 어떤 르포 형태의 기사가 나왔어요. 거기에 진짜 탈북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보도가 나온 이후에 많이 이렇게 좀 그곳이 이렇게 철거되고 또 단속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없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 기도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금식하면서 목숨을 걸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가 해야 될 것인가, 또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과연 어느 정도의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가,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 그때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생각해 보면 제가 막 한 끼를 굶기가 참 어렵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은 한 끼 굶으면 되게 뭐 배가 고픈 건 당연하고 막 이렇게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아지고 또 조금 지나서 한 사흘 정도 되면 사흘이 한계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흘 정도 되면 그 막 먹은 게 없는데 막 신물이 올라오고 막 그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프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비를 못 넘길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그 애통한 마음으로 계속 울면서 이제 금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이렇게 편한 거예요. 안 먹어도 진짜 계속 안 먹어도 한 40일까지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평안하고 뭐 먹을 것에 대한 어떤 생각들도 없어지고 계속 기도에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는데, 다니엘이 그 노년에 그 노년에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도전도 받고, 나는 이렇게 청년 사역자인데 몸도 건강한데 이거 뭐 그 살도 많이 쪘는데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뭐 자기의 어떤 수행이나 어떤 뭐 무슨 뭐 힌두교나 뭐 그런 수행가들의 어떤 그런 자기 전리품 같은 그러한 고행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진수성찬 앞으로 초대해 주시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내가 전에 이렇게 막 정말 한 끼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았던 그것에서 또 자유함을 누릴 수 있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 오늘 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다니엘서의 어떻게 보면 응답이죠. 다니엘의 이 새 이레의 기도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자 응답입니다. 이 응답이 오기까지 실은 아주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지만,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고 이게 3주간 지연되면서 그런 전쟁의 끝에 이 승리한 큰 군주 이 미가엘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2장 1절에 나오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또 영생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가엘은 이게 그 일종의 천사 숭배 사상 때문에 좀 이상하게 곡해되어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그래서 미가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천사장이라고만 이렇게 알려져 있고, 천사 중에서 제일 그 수위 천사인가 보다, 카톨릭의 어떤 교리 가운데 하나인데요. 사실 그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장은, 천사들의 가장 대장은 누구입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천사 중에 대장은 천사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천사 중에 대장에 대하여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매튜 헨리 주석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그런 주석 가운데 이 미가엘은 천사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와의 또 다른, 구약에서의 또 다른 어떤 그 표현이다.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이 표현이다. 근데 왜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누가 주와 같은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와 같은가라고 하는 건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이는 그런 이름이기도 하지만, 주와 같은 그 자라고 하는 뭐 그 영어식 표현도 그런 것이 있죠. 누가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주와 같은 자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니엘서에 보면 3번 등장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가장 높은 군주라고 이 되어 있는 이 이름을 보면 여기에 그 에하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삼위일체를 뜻하더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되게 우리가 그 한세 사람 교회이기 때문에 에하드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만은 실은 에하드라고 하는 말이 이 우리에게 이 삼위일체를 뜻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 되심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에하드이신 오직 에하드이신 여호와이시니라고 할 때 그 에하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온 이 미가엘이 큰 군주 중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에하드 이게 그이 하나님과 같은 어떤 그 레벨의 에하드가 된 어떤 그런 군주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군주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도 여기서 군주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그 만군의 여호와 혹은 세상을 다스리는 여기서는 이게 그 사르라고 하는데 사르는 어딘가를 지배하는 어떤 지배자 그 소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르가 사라에서 나온 말이고 사라르 사라 그래서 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이름이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을 다스리는 실제의 왕이 왕으로서 또 군대의 주제로서 이 왕이 이 그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다시 오심의 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뭐 헬라 군주라고 일컬어지는 뭐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그 한우카의 절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우카 절기 때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그 거룩한 곳에 굉장히 가증한 것들을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세워 놓았던 그 적그리스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안티오쿠스 대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안티오쿠스 대왕은 또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한 것이고요. 마지막 때의 그 적그리스도와 또 그 적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대항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티끌같이 흩어졌던 자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오늘 3절의 말씀이요. 지혜 있는 자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요. 그 지혜 있는 자는 다니엘이 한 모델이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주 그 어두운 밤에 그 빛나는 별과 같이 세상이 캄캄함과 암흑으로 덮이게 될 것인데 그때의 어떤 빛을 바라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 오실 날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날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이냐? 빛과 같이 빛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 하누카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주의 빛을 바라는 자들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그 우리 스스로가 선포하고 또 그것을 회복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빛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막 세상의 어떤 영광, 사람들의 칭송, 부러움, 뭐 화려함, 뭐 아주 외형적인 그러한 뭐 어떤 대단함,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일 테지만요.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어떤 사람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궁창의 빛,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냐면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지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혜는 보통 이제 좀 지식적인 걸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식과 지혜는 엄연히 다르죠. 물론 지식도 굉장히 많이 그 지혜를 갖추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 성경을 믿는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히브리인들은 공부한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대신에 뭐 믿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질문하고 또 하나님이 답해 주시고 이것이 이 어떤 그 우리로 치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냥 몰라도 그냥 믿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속해서 알기 원하는 그 갈망에 공부라고 우리가 공부라고 하면 또 거부감이 좀 있기 때문에 공부는 이렇게 별로 재미없는 것, 싫은 것, 뭐 억지로 해야 되는 것 이런 생각들이 학창 시절에 우리가 공부를 좀 잘못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공부는 굉장히 재밌는 거고 공부를 통해서 내가 점점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삶에 있어서 가장 아주 최고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기쁨이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자유 중에 하나인데 나는 뭐 그 심심할 때 취미로 공부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조금 의아하게 막 웃을 수도 있지만요. 이게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이 회복해야 될 한 가지의 그 이 사명은 공부입니다. 그래서 막 내가 지금 뭐 기억력도 침침하고 지금 학창 시절 언젠데 뭐 보는 것도 싫고 나 공부하는 것도 귀찮고 그것과 역행해서 싸우는 게 공부거든요. 계속 공부하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또 내가 그것에 대하여서 그래서 깨닫고 또 자립하고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기의 어떤 본성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그것과 멀어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귀찮게 하고 남들한테 계속 맡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심보에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예. 이게 제가 그 지지난주에 우리 이 바에제에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일종의 어떤 이 영적이자 또 실질적인 삶의 어떤 독립을 어른처럼 이루려면 이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애기처럼 점점 의존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섭섭한 게 많아지고 누가 날 도와줘야지만이 내가 뭘 할 수가 있게 되는 그 상태에 대해서 두려움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됩니다.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자막이 이렇게 뭐 막 이렇게 조금 예쁜 자막들도 나오고 막 초도 이렇게 실제로 켜져 있는 것 같고 예전부터 이걸 되게 뭐 이런 집회 같은 데를 가보면 전문 팀이 와서 이런 걸 하거나 아주 큰 뭐 교회에서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예배 시간에 너무 은혜가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막 되게 복잡하고 무슨 뭐 개념도 잘 모르겠고 뭐 영상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무슨 뭐 소스가 있는데 거기에 키 소스 뭐 필 소스가 있고 거기에 또 알파 키가 있는데 뭐 그게 뭐 NTSC 방식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한국에서 이게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서 대부분 다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또 영어로 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게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업체한테 이거 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이렇게 그 견적을 뽑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데까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랬더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시세랑 제일 기본적인 게 500만 원. 그리고 좀 더 완전히 완벽하게 구현하게 되면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뭐 우리 안사님한테도 뭐 이렇게 물어보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내심 이제 어 제가 이 귀찮은 부분, 이 공부해서 도달할 수 없는 이 부분들을 이분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그 뭐든지 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맡길 때에는 그것만큼 이제 위험한 일이 없다. 나중에 예, 갑자기 막 내가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존성들, 뭐 작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뭐 밤늦게까지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 뭐 하냐 뭐 이런 거 하는데,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작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공부해서 또 하나님 예배하는 데에 또 쓰고 뭐 연습해서 조금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이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이 뭔가 내가 귀찮아서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때부터 어떻게 보면 저는 노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육신은 어차피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심정적인 것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뭐 누가 다 해주겠지라고 할 때에 감사하게도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의존하지 않고 나도 할 수 있으면 같이 합력해서 하는 게 가능한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에게 부탁한다라고 할 때부터는 이제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와 지식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다니엘은 이 어려서부터 굉장히 총명함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도 발탁이 되고 막 굉장히 아마 탁월했을 겁니다. 뭐든지 뭐 우리가 유대인들 보면 그렇게 막 그 타고난 분들이 많죠. 그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그 오셨던 그 시무리 선생님도 우리 아버지랑 동갑이세요. 그런데도 계속 새로운 것을 막 추구하시고 이렇게 뭐 한번 들은 말들을 잊지 않으시고, 숫자나 뭐 이런 것들도 그 총기가 사라지지 않는 걸 보고, 야, 다니엘이 정말로 80세에 이 새 일에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총명했는데 아마 이분이 좀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노년에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공부를 그냥 정말 즐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뭘 새롭게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고, 그래서 뭐 우리가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운 거 공부하시고 시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하나님 일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도전하십시오. 내가 이 나이에 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약화되어 가는 것에서 벗어나서 뭘 시작할까.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시니어 분들도 모이셔가지고 막 히브리어 공부하신다고, 막 히브리어 막 그 이 알파벳 외우시고 또 단어 외우시고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나이와 상관없이 다니엘처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더 새롭게 할까. 다니엘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은퇴한 총리 아닙니까? 그냥 연금 받으면서 평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바벨론의 최고위급의 은퇴자로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뭔가를 알고자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어떤 갈망으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간구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인 또 심정적인 어떤 노화를 막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떤 뭐 이 안티 에이징 피부에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바르시고 그러시잖아요. 좀 몇 가지를 바르시더라고요. 몇 단계가 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뭘 클렌징을 해야 되고 뭐 토너를 발라야 된다. 뭐 그다음에 뭘 발라야 된다. 무슨 뭐 눈밑 크림을 발라야 된다. 한 번도 발라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최근에 너무 그 이제는 막을 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션을 처음 바르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 다니엘의 지혜, 또 다니엘의 간절함, 다니엘의 이 노년까지도 멈추지 않았던 어떤 이 탐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사실은 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이 사람이 지혜 있다, 지혜 없다 이런 상태라기보다는 일종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에 대한 갈망이 있는 그 태도나 삶의 태도나 어떤 그러한 이 성품을 말하는 것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내가 이걸 정말 갈망하는데 그 지혜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우리 교회에도 우리 지혜 집사님 계신데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그 지혜는 그냥 내가 뭘 많이 알고 뭐 판단을 잘하고 어떤 뭐 할 줄 아는 게 많고 이런 것들이 지혜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지혜의 최정점에 있는 거예요. 참된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무엇이었냐면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이, 마태복음에는 그 행한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녀로 말미암아서 옳다함을 얻은 자가 지혜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어떤 행한 일들, 그 행한 일들의 결과들이 자신을 굉장히 옳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왜 하셨냐면, 그게 7장 35절의 말씀이고요. 7장 34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인자가 와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비방을 받는데, 그것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것이 인자의 본질이 아니라, 왜 먹고 왜 포도주를 계속 드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게 지혜 있는 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특별히 이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데 돌이키게 하려고 할 때 막 가서 너 죄인이고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지옥 가고 이런 것들이요,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그와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정말 거룩하신 예수와 곁에 있다가 거룩함으로 돌이키게 되고 존귀함으로 돌이키게 된 것이 바로 그 지혜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이 아들이 어디 이렇게 뭐 홈스쿨 그런 연합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지구촌 교회에 갔다가 식사하는데 뭐 거기에 우연치 않게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이랑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거창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니? 그래서 제 아들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저는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서 아빠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야, 진짜 대단하다. 너무 그 칭찬이 뭐 돌아서 저한테까지 들려왔는데,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서 아빠처럼 살고 싶다.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그래서 야, 지혜는 정말 자녀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자녀가 이런 말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야, 너는 진짜 앞으로 한 몇 년은 내가 모든 걸 다 용서해 준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뭐 거기서 무슨 뭐 이렇게 그런 질문들도 나왔다는 거예요. 뭐 그 반에서 이제 그 홈스쿨링 연합하는 반에서 만약 100억이 생긴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요. 뭐 어떤 친구는 무슨 뭐 큰 축구단을 인수하겠다, 뭐 어떤 친구는 뭘 하겠다, 뭐 집을 사고 차를 뭐 어떤 걸 사겠다. 그런데 또 제 아들이 11조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예, 그냥 그대로 살겠다, 이때까지 살던 대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많은 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참 감사했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것이냐 하면 사람들이 빨리 달리는 것과 대항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돌이킴도 얻지 못하고 마지막 때까지 빨리 왕래하며, 사람들이 막 아는 것이 많아지, 인텔리전스에 지식이 많아져서 막 빨리 달리고, 사람들 막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막 어디 가야 뭐 돈이 있다, 어디 가야 성공한다, 어디 가야지 뭐 집값이 오른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바빠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는 무엇이냐면 멈춰 서서 죄인과 세리의 집에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말을 간직하라. 봉함하라는 것은 그냥 이거 없애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엇이냐, 마지막 때는요, 디모데후서에도 말세의 이 징조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무정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느라고 바빠가지고요, 사람들이 계속 바쁘다는 거예요. 왜 바쁘냐? 바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바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것과 또 싸워야 되는데, 이게 일종의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쁜 그 모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바쁜 것에 대해서 원치 않으시거든요. 멈춰설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바쁘다는 것이 미덕인 이 세상 가운데 살아왔고, 지금 조금씩 졸업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멀었죠. 근데 왜 바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돌이키고 멈출 수 있고, 샤밧 가운데 들어가고 절기 가운데 들어가고,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 삶 때문에 계속 바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머물 시간이 없고, 또 사람들과 멈추어서 대화할 시간이 없고, 죄인들에게 찾아갈 시간이 없다면 일종의 그 삶은 지금까지는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삶입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바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 것에 대하여서 이것과 대항해서 싸우는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들, 어쩌면 아무도 시간을 내주지 않는 사람들, 죄인, 세리, 그리고 뭐 그 창기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아주 세간의 평판이나 아니면 그러한 이 사람들에게서 밀려난 그런 뭐 일종의 우리 요즘 표현으로는 루저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직하고 너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연말이 되었고 12월 달이 됐고, 우리는 성서력도 살아가지만 또 양력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이 지금 한 달여 남았는데, 또 삶에 있어서 그러면 나에게 이 마지막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이 있다면 난 이제부터는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내가 정말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막 대단한 어떤 사역을 하는 것도 물론 여기에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요, 대단한 사역보다도 그냥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서
정말로 그 사람이 나를 이 옳다함으로,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 삶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그런 별과 같이 막 위협적인 엄청난 광선을 바라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그냥 그곳에 늘 빛을 내고 있었구나. 근데 별도요, 물론 굉장히 밝은 빛도 있지만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들 새벽 예배를 오시다가 요즘같이 겨울에 막 쨍한 날에 이렇게 보면은 별이 막 이렇게 떠 있는데 한참 보다 보면 보이는 별들이 있어요. 눈에 안 들어왔다가. 근데 그런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주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혜 있는 사람은요, 오늘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바빠서 회개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성찰이 없고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존귀함으로 돌이킬지에 대한 아무런 어떤 생각 없이 그냥 바쁨에 취해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그 정결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 회개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되는 그 시간으로 이 모든 환난의 시간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왜 주시는가?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로마서 5장 3절에서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있고 그칠 듯 이제 휴전이 계속 이어져 가다가 57일째 되는 56일째 되는 때 다시 이제 전쟁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이게 아주 제가 너무 어제도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 240명 중에서 한 100여 명 정도 풀려나고 지금 145명이 남았거든요. 근데 계속 풀려난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먼저 풀려났는데 아직 풀려나지 못한 아이는 먼저 풀려났는데 엄마는 아직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게 아예 그냥 그 사망한 것으로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면 이게 그래도 이 마음을 이제 거기서 추스리고 정리를 할 텐데, 이게 계속 명단이 발표될 때마다 그 가족들, 유가족, 그 이제 그 가족들, 인질의 가족들의 그 표정들을 보면요, 아직 순서가 안 돼서 할 수 없죠라고 하는 그 이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그 눈물들을 보면 차마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힘들어서 잘 못 보는데, 이제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지금 아직도 이스라엘이 그런 환란 가운데 있고 또 그 땅이 아직 그 환란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전쟁 같은 이야기들, 또 그게 꼭 그 나라의 전쟁만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육신이나 또 이 나라나 이러한 모든 이 것들 가운데 뭐 경제적인 것이나 아니면 건강에 대해서나 아니면 관계에 대해서나 여러 이런 환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스스로를 정결케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걸로 회개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환란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허비한, 이거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엄청난 어떤 그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기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주시는 어떤 시간이고, 근데 여기에 대하여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관심도 없이 나는 바빠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회개할 시간이 없다, 이게 마지막 때에 멸망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연단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지혜 있는 자는 이걸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 여호수아가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다 깨웁니다. 돌아다니면서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너희는 일어나서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데 일찍 일어나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회개. 존귀함을 회복하는 회개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어떤 풀리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입니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들에 있어서 이걸 뭐 자책감으로 이거 다 나 때문이요 이런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 환란에서 다시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는데 이것을 돌이킬 바로 그 일은 회개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요. 또 스스로를 존귀함과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 11절의 말씀, 또 이 하누카, 또 마카비 혁명,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이 다니엘서의 이 예언, 또 이것과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수전절 하누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의 이 마지막 지점에서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헬라 군대가 주둔하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완전히 유린하고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제단에 세워서 성전의 문을 닫게 하고 불을 끄고 이것과 연결이 된 실제적인 회복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미가엘의 군주가 이 세상 가운데 온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이거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였을 때에 오늘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한 그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운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뭘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제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누카 마카비 혁명입니다. 여러분이 일으키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못 드리잖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 저는 이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서 제가 약간 이거 그 징크스라기보다는 징크스가 아니라 이건 좀 공격이 있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선포하고 우리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매일 새벽 제단을 쌓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매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다음 날 새벽에 못 일어나요 항상. 그래가지고 꼭 그 다음 날 공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또 기도원 가고 또 내일 새벽 예배 파수할 수 있도록. 아무튼 매일 드리는 제사를 멸망의 그 가증한 것이 세워져서, 사실은 매일 드리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그 제단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됐든 걱정이 됐든 뭐 바쁜 어떤 일상이 됐든 잠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적그리스도와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고,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 어떻게 오시겠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매일의 제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57일 동안 정말 슬프기도 하고 애통함도 많았지만, 그런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왜 그 풍도천 그때 말씀을 드렸냐면, 그 시절에 그렇게 애통함으로 기도했던 그 날들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구나. 그러면 그 끝에는 무언가 아주 큰 응답이 있거든요. 저는 그 끝에 어떻게 됐는지 뭐 간증처럼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전부터 방언을 했었는데요, 그 3주 동안 하고 나서 나중에 그 다 돌아와서 이제 뭐 보식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이 온 몸에 어떤 막 이 내장들도 있잖아요. 뭐 위도 있고 뭐 장도 있고 뭐 간도 있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온 몸이
방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은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방언을 하는 그런 기도도 있지만 내 장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각이 그때 너무 신비로웠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장이 막 정말 움직이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 뭐 그 과학적인 이야기들은 더 이상 꺼내지 마십시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근데 정말 내가 이 배가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고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예. 뱃살이 빠지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온 몸이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존귀함 가운데 쓰이고 있구나. 그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전신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세우시고 또 우리 기도에 파수하시는 지체들도 이제 막 세워지셔가지고 얼마 전에는 우리 유광영 제님 또 그 어느 지난주에 또 이렇게 기도회 하루 인도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동했던 게 그 아내분이 박영자매님이 유광현 제님이 남편이 이제 기도회 인도하니까 3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동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의 또 성도분들과 가정 가운데 이 기도와 예배의 제사를 회복하시는 시간이구나. 이 한우카에 정말 불이 다시 밝혀지는 그러한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빛을 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그게 여러분들 직장이 되셨든 아니면 그게 교회가 됐든 그게 가정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빛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된 것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빛 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